네, 오늘은 자원함의 헌신이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느헤미야서의 말씀은요, 이 무너진 이 예루살렘의 성벽이죠. 성전이 아니라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숱한 난관이 있었습니다. 방해들이 있었죠. 그런 어려움들을 딛고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아래서 드디어 6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벽이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가 지도자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백성 앞에서 에스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율법책도 낭독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의 내용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기 시작합니다. 성문도 건축되었고요, 이제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이제 다 끝난 것 같죠. 다 끝난 것 같았지만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성벽은 건축되었습니다. 성벽은 건축되었고 성문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 안은 황폐한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전혀 사람이 살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미 성 밖은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었기 때문에 살만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은요, 성 안이 사람이 살만하고 성 밖은 황폐하다,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보통 가지는데 이게 상식적인 생각이죠. 방금 다시 성을 만들었습니다. 황폐했던 곳에 성벽을 세우고 황폐했던 곳에 성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는 이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성이 회파된 곳은 전혀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성을 만들고 성문을 달았습니다. 사람이 전혀 살만하지 못한 곳, 황폐한 그곳에 말이죠. 성의 모양과 성의 형태, 성의 문까지 다 만들었지만 성의 내부는 실제로 사람이 살기에 좋은 곳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그게 누구냐면 그 성 안에 머물면서 그 성 안을 재건하는 사람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국가의 3요소가 있는 거 아시죠? 국가의 3요소 뭡니까? 영토, 주권, 그리고 국민이죠. 백성, 국민. 그곳에 살아야 될 백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의 형태나 어떤 테두리, 그것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성이 정말 성답게, 성의 내부답게 하는, 그 성이 성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드는 남은 자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남은 자들이 모이는 장면이 바로 이 느헤미야서 11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건축한 그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그 성 안이 여전히 황폐하고 온전한 모습을 되찾지 못한다면 이스라엘은 다시 강해지거나 회복되지 못할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11장의 내용은 누가 남아서 이 성을 온전하게 다시 회복시킬 것이냐에 대한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아무도 살 수 없는 성 안,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희생과 불편과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그 상황에 성 안에서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나타나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바로 11장의 내용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사람이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성 안에 있는 것이 여러분 혜택받은 사람이죠, 그죠? 성 밖에 있는 것이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인데 완전히 본문의 내용은 반대입니다. 성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혜택을 못 볼 사람이 되는 것이고, 성 밖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살던 혜택을 그냥 누리며 살면 되는데, 이때 성 안에 들어가서 기꺼이 손해나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성을 재건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본문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사람들은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백성의 지도자들이 황폐한 예루살렘에 남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솔선수범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백성들에게 희생을 요구하기 이전에 먼저 자신을 드려야 하는 것이 바로 지도자의 역할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크고 작은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이
뭐 교회이든 아니면 세상이든 리더들이 가지고 본받아야 될 그런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멤버는요, 반드시 리더를 본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는 싫으나 좋으나 부모를 본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8, 90 여전도의 우리 성도님들도 특별히 자녀를 양육하시면서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배웠던 것들이 은연중에 자녀들에게 이렇게 그대로 흘러가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뭐 말투나 어떤 행동들, 교육관 같은 것들이 그대로 본받은 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 본을 받을 것이고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고, 그 사랑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 기꺼이 고난을 받으셔서 그 본으로 우리를 따라오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에도 리더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고 한다면 리더에게 필요한 것은 직임이나 권위가 아니라 여러분 이 본이 먼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어느 단체이든 모임이든 사람을 세울 때에 가장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세울 사람은 있습니다. 그런데 솔선수범할 사람이 있냐라는 것이죠. 솔선수범할 리더가 세울 수 있는, 그런 리더를 세울 수 있는가, 그것이 어느 단체이든 어느 조직이든 이게 참 고민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사람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이가 많은 사람이 솔선수범할 것이냐, 더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솔선수범할 것이냐. 경험은 솔선수범과는 거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솔선수범이 가능하냐가 리더의 가장 큰 덕목이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어떤 리더가 있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바울처럼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욕을 먹을 것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라. 굉장히 교만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솔선수범하여 본을 보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느 모임이든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에 나온 지도자들은요, 모범을 보였을까요? 아니면 도망갔을까요?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 안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남은 후에 백성의 10분의 1이 또 남게 됩니다. 지도자를 뺀 남은 백성 중에 제비로 뽑힌 그 10분의 1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10분의 9는 어떻게 될까요? 남은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뭐 11조의 원리랑 좀 유사한 것 같은데, 전체의 10분의 1을 뽑아 그 사람이 남아서 역할을 감당하게 하고 나머지 10분의 9는 그냥 있던 그곳에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 상황과 환경이 좋지 않은 여러분 성 내에 10분의 1이 가 있다라는 그 자체, 여러분 성의 환경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제비를 뽑았는데 그 10분의 1에 해당된 것이죠. 내가 그 제비를 뽑았다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재수도 없지. 참 재수도 없어. 그 성에 남는다는 거, 여러분 이거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살기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멀쩡한 것은 성벽밖에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들어가 산다라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이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현대에 있는 교회에서 성도들의 10분의 1에게, 여기 계신 분들의 10분의 1에게 제비를 뽑아 이동하라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상상해 보면 쉽게 답이 올 것 같아요. 모아놓고, 모든 성도님들 모아놓고 제비를 뽑는 겁니다. 그리고 뽑힌 10분의 1의 성도에게는 저기 저 선교지로 가야 됩니다 라고 여러분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엄청난 반발이 예상되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순종한다라는 것이죠. 이 10분의 1인지는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실제로 교회에서 섬기거나 어떤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들은 교인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무튼 지도자이기 때문에, 아니면 자이든 타이든 제비에 뽑힌 사람들은 그 황폐한 성 예루살렘 안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중점은 이것입니다.
본문에서 가장 힘을 주어 설명하고 있는 사람은요, 바로 세 번째 사람들입니다. 지도자가 아닙니다. 제비를 뽑아 10분의 1에 걸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10분의 9 중에 자원에서 남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지도자니까 남아야 됩니다. 두 번째 10분의 1, 제비 뽑았으니까 싫어도 어쨌든 거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제 성 안에 들어가 살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10분의 9죠. 자유롭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그 예루살렘에 대한 부담감은 좀 느끼지만 들어가서 고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성벽을 지었다, 좋아하고 성문을 달았다, 와 축하해주고 난 할 만큼 했다라고 스스로 그 자리에서 떠나도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 가운데에 뭐하는 사람이 일어났다고요? 자원하는 사람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요, 뭘 기뻐하시느냐? 지도자가 세워져서 지도자의 책임을 다한다?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10분의 1을 뽑아서 불가항력적이지만 선택을 받아 순종하는 사람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은 자원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이 자원함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제가 성경 성구사전을 보면서 이 자원이라는 말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구나. 자, 몇 개만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 3절을 보면요,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에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도 자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다라는 것이죠. 자원함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마게도냐 성도들의 특징이었죠. 그들은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에 대해서 자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8장 17절을 봐도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이 디도, 그는 권함을 받았습니다. 디도여, 이런 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권함을 받았습니다.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을 봐도 너희 중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라고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역시 자원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원함으로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51편을 보면 이 시편 51편이 무슨 장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다윗이 누구를 범했죠? 바스데바를 범한 이후에 기록된 시거든요. 시편 51편이. 이 바스데바를 범한 이후에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다윗의 기도에 이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거의 다 아는 말씀이죠, 그죠? 죄를 지었을 때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주님 다시 구원의 기쁨을 저에게 회복시켜 주세요. 네, 그런 뒤에 그 뒤에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뒤에 무슨 말씀이 나온지 아십니까?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은 그러니까 회복이 필요한 영역으로 필요한 것으로 다윗이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이 잃어버리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잃어버리는 것은요, 첫 번째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동시에 뭘 잃어버린다고요? 자원하는 심령, 그것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 무너질 때의 특징이 똑같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없어집니다. 구원에 대한 감격이 사라집니다. 동일하게 자원하는 마음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자원함을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그 잃어버린 자원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달라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자원하는 사람들, 이 자원하는 사람들은 어떤 대우를 받았느냐? 이 느헤미야 11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개역 개정 버전의 성경 말씀은 끝에 어떻게 끝납니까?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번역보다 이 번역이 더 훨씬 정확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 버전으로 제가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현대어 성경. 여러 가지로 조건이 불리한데도 자원하여 예루살렘으로 이주해 가는 가정들은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을 빌었느니라라고 하는 느낌이, 이거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번역이 훨씬 더 좋습니다. 여러 가지로 조건이 불리한데도 자원하여 예루살렘으로 이주해 가는 가정들은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았다. 여러분,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칭찬을 받았느냐? 어떤 가정이 칭찬을 받았느냐? 지도자? 아니요. 10분의 1에 뽑힌 사람? 아니요. 마지못해 맡은 일을 하는 사람? 아닙니다. 자원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의 성향이 그렇죠, 그죠? 억지로 하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그리고 내가 불가항력적으로 어쩔 수 없이, 별 수 없이 하는 선택의 대부분은, 그 일에 대해서는 좋은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는 제가 선택하는 것을 좋아하고 선택해야 된다라고 저도 믿습니다. 그런데 선택하는 것 중에 여러분, 선택하는 것 중에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원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원함. 시켜서 별 수 없이 하고, 마지못해 하고, 환경 때문에 하고, 안 하면 안 되니까 하고, 억지로 하고,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스스로 나를 기쁘게 주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것이 여러분 자원함인데, 이 자원하는 사람에게는 칭찬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원함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있는 국가들은요, 자원봉사자를 뽑습니다. 자원봉사자, 발렌티어라고 하죠. 이 발렌티어가 가능한 이유는 자원함이 무엇인지, 또 그 자원함에 대한 어떤 칭찬이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한국에서는 자원봉사라고 하면 느낌이 뭔가 좀 할 일이 없어서, 넉넉해서, 시간이 좀 남아 돌아서, 다른 데 갈 데 없으니까 라는 그런 어떤 이미지가 은근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라고 하면 할 일 없는 사람, 자원에서 뭔가 희생하면 넉넉하거나 허세를 부리는 사람으로 해석하는 문화가 우리 안에 은근히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우리나라가 좀 기부 문화가 좀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적죠, 그죠? 하지만 어떤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강조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 자원함이다라는 것이죠. 손해를 자원하고 불편을 자원하고 희생을 자원하는 사람. 제가 대학생 때 한 번은 태국을 갔고요, 한 번은 몽골을 갔었는데 한 달씩 단기 선교로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요, 선교도 여러분 자원해서 가야 됩니다. 가기 싫은 애를 억지로 가자고 해서 간 적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문제를 일으키더라고요, 그 친구가. 선교지보다 그 친구가 더 힘들더라고요. 선교지보다. 선교지 더 힘들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자원함이다라는 것이죠. 이 자원함을 아무리 강조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그런 사람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원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겠죠.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하게, 존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단체나 조직 아니면 교회가 있는데 가장 강력한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 그 힘이 많은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단체나 교회가 갖고 있는 어떤 물질 아니면 건물, 어떤 사람의 인원, 형태에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강력한 힘은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가장 강력할 때는 사람이 다를 때 가장 강력합니다. 어떤 때가 가장 강력하냐?
자신을 희생하는 지도자가 있는데, 리더가 있는데 그 리더가 그냥 있는 리더냐 아니면 희생을 하느냐, 거기에서 바로 그 단체의 힘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봉사든 헌신이든 충성을 자원하는 사람이 그 단체 가운데 있느냐, 그 기관 가운데 있느냐, 자원하는 사람이 있느냐에 그 교회, 그 단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확인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있었던 선교단체에서도요, 언제 가장 그 선교단체가 강력한 그런 영향력을 나타내었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때는 바로 이 리더십 그룹이 솔선수범해서 자원함으로 일할 때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나타냈던 것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저의 윗 선배들이 그랬고요. 제가 일할 때만 해도 이 리더십들이 가장 먼저 모든 모임과 또 모든 예배에 나와서 뜨겁게 막 눈물로 중보기도를 했고, 무슨 행사나 일이 있으면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모든 재정을 들여 멤버들을 끌었습니다. 저는 이제 나온 지 한 10년이 넘었는데요, 예수전도단을 줄여서 예전이라고 하는데, 예전이 예전과 같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요즘에 많이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참 많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연합으로 하는 수련회 같은 청소년 수련회나 그런 데 가보신 적 있으시죠? 그 수련회 같은 데 가보면요, 그 캠프의 영적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 리더라고 불리는 사람, 교역자라고 불리는 사람, 혹은 스텝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그 모임에 들어가 있는가, 아니면 그 모임에서 운영만 하고 떠돌아다니는가,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모두가 올인하고 있는 캠프와 떠돌아다니는 캠프는요,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왜 그런가요? 솔선수범하고 있는 리더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예배가 살아있는 모임을 가보면요, 그 특징은 리더십이 살아있습니다. 이건 솔선수범이라는 것이죠. 사람을 세우거나 사람을 어디에 맡길 때에 가장 힘든 게 바로 이 점입니다. 지금 교회들을 보면 다들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솔선수범하는 리더들만 여러분 세워진다고 한다면 어디든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원하는 사람입니다. 자원,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예전에 제가 지금보다 좀 더 어릴 때만 해도요, 어떤 집회 때나 기도회 때에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 막 뜨겁게 막 통성으로 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일단 기도가 시작되면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 기도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는 종을 막 이렇게, 여기 종이 없네, 땡땡땡 쳐야 여러분 그 기도가 겨우 진정될 정도로 기도의 불길이 꺼지지 않았었습니다. 자원함이죠, 여러분. 억지로 하는 기도, 앞에서 인도하니까 하는 기도, 그런 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은요 어느 부서, 제가 부서든지 아니면 어떤 모임에서나 예배에서 기도 인도를 제가 할 때에 제가 막 기도 인도를 막 합니다. 기도 인도를 하다가 제가 막 목이 너무 아프잖아요. 지금도 좀 아픈데 물 한 번 먹고 싶은데 물이 너무 먹고 싶어서 제가 물을 잠깐 마시면 금방 기도가 그쳐버립니다. 저 그래서 무서워서 침도 못 삼키겠어. 침 삼키면 막 기도가 막 떨어지고 있어. 와, 예전에 막 땡땡땡 쳐야 겨우 막 기도가 진정이 됐는데, 여러분, 자원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 자원하는 사람들이 부족한 거, 그것은 어쩌면 예를 들어 100명이 모이던 교회가 500명이 되었다. 그런데 자원하는 사람은 50명으로 똑같다. 그냥 와 있기만 하다. 이것은 힘이 있는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원함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3절에서 21절까지는요, 아예 이것을 통계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왜 기록했지? 쓸데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부러 기록을 하는 이유가 다 있는 것이겠죠. 유다 지파 468명, 베냐민 지파 928명, 제사장 1192명, 레위인 284명, 문지기들이 172명, 총 3144명이 이사를 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를 뭐하러 성경에 기록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원하시는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자원함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교회에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교회에도 지도자들이 있고 솔선수범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원하든 원치 않든 세워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저희 교회에도 목사님들이 계시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그리고 기관과 구역의 리더들이 계십니다. 하나가 더 필요한 것이죠. 누가 더 필요할까요? 자원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칭찬을 들으실 수 있겠습니까? 저 같은 교역자가 들어야 될까요? 저 같은 교역자가? 저는 여러분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매주 나오시네요, 목사님. 여러분, 이상한 소리겠죠.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칭찬을 들을 수 있는 한 부류가 있습니다. 누구라고? 계속 제가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원하는 사람입니다. 자원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느냐? 자원하여 뭔가 봉사를 하든 헌신을 하든 충성을 하든 기도하든 관계하든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있느냐? 그것이 우리 교회의 힘과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관에 자원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자원하는 사람이 두 사람만 있어도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다라는 것이죠. 자원하는 사람 없이 100명, 200명, 1000명이 모이면 사람들이 봤을 때는 되게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복은요, 자원하면서 나오는 거더라고요. 항상. 올해가 곧 마무리됩니다. 곧 새로운 새해가 시작될 것입니다. 다음 주일이 벌써 대강절입니다. 2020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또 직분자나 리더들을 세울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인사당회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바라는 것은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처럼 칭찬을 받는 사람이 많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리더가 아니더라도 자원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많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느헤미야 11장 2절을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조건이 불리한데도 자원하여 예루살렘으로 이주해 가는 가정들은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았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습니까? 지도자,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투표를 통해 뽑히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은 자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시편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매일마다 기도하고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나에게도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누가 막 끌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자원함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그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졌다고 한다면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영역이 바로 자원함에 대한 기도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8, 90 여전도의 우리 성도님들, 저희 아내도 따지자면 이 여전도에 속하는 저희 아내인데, 이 자녀 양육이 참 쉽지 않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직장까지 다니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더 쉽지 않으시겠죠. 그런데 상황과 환경이 그러해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처해진 그 상황 안에서 말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음. 여기 회원님들 중에 출산과 육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저기 멀리 안드로메다로 가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분들은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내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그 처녀 때에 그 뜨겁게 주님을 찾았던 그 간절한 마음, 그 간절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렸던 그 열정과 소망과 자원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다윗처럼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변화되고 회복된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대로 본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역시도 칭찬받는 사람, 하나님께 무언가를 자원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